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125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쪽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13절 우리 교도하도록 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하여 그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함을 제하게 하고 그 우경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세포도자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의 화를 위하여 금수는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읽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시작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들 내 손에는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얼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우리 다 같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휴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요 나를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익히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느냐 그런 거죠. 한 심리학자가요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가지고 집집마다 매일 100달러씩 갖다 놓는 거예요. 10만 원씩.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 첫날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100달러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단 말이에요. 둘째 쯤 가니까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에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어요. 실험 기간 한 달이 지나가니까 학자는 돈을 집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왜 오늘은 돈 안 주고 가느냐고 원망하고 따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나와 또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처음 누렸을 때 주님의 은혜는 나의 삶 속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보물이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는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실종이 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멜은 음란한 여인으로서
호세아의 자기 희생적 사랑에 의해서 호세아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고멜은 창기였어요. 잘 나가는. 고멜은 아주 음탕한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로 말미암아서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녀는 오직 남편 된 그 호세아만을 사랑하면서 그 헌신적 사랑에 감사해야 옳잖아요. 그러나 고멜은 그 음란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계속 다른 남자들과 행음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그녀를 위해서 호세아가 돈과 재물을 준 것조차도 그 간음하는 남자, 정을 통하는 남자, 그 애간 남자가 주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왜곡된 그런 삶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고멜의 모습은 곧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에요. 즉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제약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했다고요. 누구처럼? 고멜처럼. 북이스라엘이 그리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만 끝난 것은 아니고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운 소출과 많은 열방과의 무역을 통해서 번성함이 있었고 넉넉함이 있었거든요. 그 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모든 것이 가나안의 농경신이었던 바알을 비롯한 아세라, 몰렉 이런 여러 가지 우상의 은덕으로 알고 그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은과 금과 폐물을 그 우상에게 바쳤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고멜과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거든요. 구원과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계속해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죠. 자, 은혜를 회복하려면 자 첫째로 다 같이 시작. 음행을 버려라. 뭐를 버려라고요? 음행을 버려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서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그래서 이 어미라는 것은 고멜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쟁론한다는 말은 뭐냐면 악한 행동이 중단될 때까지 강력하게 요구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2절에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음란한 행동에 대해서 영적 간음에 대해서 질책하라는 거예요. 따갑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고 훼손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아내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것이 깨어졌을까? 왜 훼손되었을까? 우상을 숨기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음란과 음행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부부관계에 비유한다 그러면 간음행위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이혼의 결정적 사유에 해당하잖아요. 이에 하나님께서 남편이 부정한 아내에게 결별을 선언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음란한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언약관계를 파기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벌거벗겨지고 강야와 마른 땅처럼 되고 목말라 죽게 된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벌거벗겨지고 강야와 마른 땅처럼 되고 목말라 죽게 된다. 그게 3절 말씀이거든요. 영적 간음을 행하는, 영적으로 행음을 행하는 백성들이 회개치 아니할 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겨지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아내가 벌거벗겨졌다, 그것은 수치스럽고 아주 비참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강야와 마른 땅처럼 되고 목말라 죽는다. 강야처럼 풀 한 폭이 안 나게 되고, 광야처럼 열매 하나 안 맺게 되고, 광야처럼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 벌겋게 타들어가는 땅과 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황량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음행의 결과로, 즉 영적인 간음과
그 행음을 통해서 바알신을 섬기고 두 금송아지를 섬길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그 독작신을 섬기는 너희들의 결과는 수치스럽게 되고 황량한 죽음을 받게 되고 결국은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음란한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음란한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회개치 아니하면요, 나라가 멸망할 것은 물론이고 그 나라 안에 있는 개개인에게도 화를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국가뿐만 아니라 개개인까지도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과 자자손손이 긍휼함을 받지 못해서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과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들에서 돼지를 치는 비참한 존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요,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유산을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이니까 3분의 1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갔어요. 성경에는 허랑방탕하여 주지 육림에 빠져가지고 이제 돈 다 빼앗기고, 몸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여자 떨어져 나가고, 친구들 떨어져 나가. 결국 여기 돼지들 있잖아요. 돼지들이 지금 그냥 밥 먹고 있는데 그냥 갈갈이 찢어진 몸, 그저 헝클어진 머리, 맨발로 그 돼지 우리 안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이 탕자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들에서 돼지를 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돼지 치는 환경보다도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없는 사실이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살아갈 길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막혀버렸거든요. 알고 보면 그거 축복이잖아요. 선택된 자녀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 막히고 어려워지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죠. 결국 탕자는 아버지께 이제 돌아와서 축복을 받거든요.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고,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삶처럼 비극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삶의 비참함과 하나님을 찾은 삶의 풍성함을 인식하는 것이 회개예요.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찾을 때 긍휼하신 하나님은 등을 보이지 않고 품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등을 보여주시지 않고 품을 내어주실 것이다. 오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바알신과 가나안신의 신들을, 그 농경의 신들을 섬기면서 최남단의 베델의 금송아지를, 최북단의 단의 금송아지를 놓고 그걸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큰 불행을 말하고 있잖아요. 수치스러움과 황량한 죽음과 긍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음행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다 같이 시작. 탐욕을 버려라. 뭐를 버려라고요? 탐욕을 버려라.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죠.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옛날 성경에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여기서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 말이 더 은혜가 돼요.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6
6번 나와요. 다음은 사실은 한 7번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 숭배가 있었고 또 이방신이라든지 우상들을 섬겼는지 몰라요. 네 6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행을 했을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상 혹은 우상 숭배자가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과 술들을 준다고 유혹 앤드 미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5절 보세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는지라. 내가 연애하는 자가, 내가 연애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바알신과 가나안의 농경신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바알신도 있고 몰렉신도 있고, 그죠? 아세라신도 있고 이들이 준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농경신 가운데 특별히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여겨지던 바알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도 주고 옷을 주고 기쁨과 만족을 주는 기름과 술도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원래 이 모든 것은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주신 것들이었거든. 그것을 언약하셨다고요. 그것이 신명기 7장 13절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했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기름도 주고 소도 주고 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셔가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과 언약의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걸 주었는데 누가 주었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자기들이 연애하는 자, 즉 바알신들과 또 금송아지 우상들이 준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요즘 말로 하면 개십자가 있었을까요? 너무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하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로부터 공급된다고 생각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생각,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항상 늦게 들어오는 단골 청년 지각생이 있었어요. 항상 지각하는 사람은 꼭 지각해요. 오늘도 그 청년은 예배에 이제 늦게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시간에 꼭 들어오곤 했는데 오늘도 외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사랑하는 형제님 왜 항상 예배 시간에 들어옵니까? 그것도 또 설교 시간에 들어옵니까? 그렇게 한마디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때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늘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예배 시간에 늘 설교 시간에 뚝 들어와서 그저 걸터 앉았다가 하나님이 인증샷하고 목사님 인증샷하고 가는 이 청년, 틀린 말은 아니죠. 처음과 끝이 사람이 똑같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신앙에 대한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왜곡된 신앙 사상을 가지고 바알 신들과 가나안의 정착 신들이 준다고 생각을 했고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내 곡식, 내 포도주, 내 기름, 내 소, 내 양등을 준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지각하는 단골 손님 청년처럼 말이죠. 여러분 성공과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말에 미혹돼 가지고 탐욕에 빠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성어 잘 쓰죠. 소탐 대신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결정적인 축복을 놓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런 유혹에 빠질 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영적인 음란과 음행을 범하는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담을 쌓아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6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바알 신을 섬기고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들 모습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가는 길을 가시로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을 쌓아가지고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하도록 헤매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은 없잖아요. 여러분, 길이 막히고 담 때문에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죄의 길을 가는 완악한 마음에는 장애물이 있어야 돼요. 걸림돌이 있어야 돼요. 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막아버려야 된다고. 왜 그럴까요? 멸망의 길을 더디가도록, 사망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심판의 길에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 지옥의 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의 길을 만들고 담을 쳐가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은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거짓된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저주와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고 부모의 축복이잖아요. 자식에게는 은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바알신을 섬기고 기타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 모습이 더욱더 가다가는 사망이 되고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니까, 죄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의 길을 놔가지고 더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단길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꽃길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죽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받기 때문에, 너희가 사망의 길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가시의 길을 두고 담을 쌓아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패역한 길을 가는 자에게 가시와 올무가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검은 보자기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고난 자체는 아픈 거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 자체는 참으로 나에게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상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7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갈 거야.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거든.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참으로 미칠 지경이죠. 여러분, 여기서 연애하는 자라는 말이 본문에는 13절까지 4번 나오는데 7절, 10절, 12절, 13절에 나와요. 연애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정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섬긴 바알신과의 그 교제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때요? 추워도 아깝지 않고 만나도 또 헤어지기가 아쉽고 그러잖아요. 그 왜냐 그러면 애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 열정이 있어서 그래. 서로 연애하는 그 마음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면 얼마나 좋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말이죠, 이 바알신하고 급송아지하고 이 연애하는 기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열정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섬긴 우상, 특히 바알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곤란에 처해요. 어려움에 처할수록 열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말이죠, 열정적으로 바알신에게 빌고 또 기도하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 바알신들이 저들의 요구를 채워주지도 못하고 저들의 구원도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이 바로 미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보세요.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원래의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지금은 누구 하고 있어요? 간부하고 있는 거야. 간부. 간음하는 남자, 정을 통하고 있는 남자, 외간 남자하고 지금 있거든요. 근데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미칠 지경인 거예요. 미치지 못하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또 미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내 본 남편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내 형편이 본 남편하고 있었을 때가 더 나았어. 이제 이걸 이제 후회하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대한 징계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원래의 남편으로 돌아가리라. 요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그 자체에,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혹시 징계가 있습니까? 어떠면 나에게도 고난의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그 자체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가는 자식을 매를 때린다. 요거는 너가 빨리 가정으로 돌아와,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징계의 목적이 있고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가지고 연속되는 어떤 환난과 실패를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와 복의 근원이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찾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남편하고 살았을 때가, 내가 지금 간부하고 노란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고 지금 이제 와서 이제 회개하면서 먼저 고백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고백을 연상케 하는 말 아니에요? 탕자가요, 집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가지고 이제 막 시간 낭비하고 몸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친구 떨어지고 여자 떨어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지엄 열매조차도 먹기가 어려울 굽비판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가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고 품꾼들이 많은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내가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와 함께 그 돼지 먹는 그 밥을 먹을 지경이 되다 보니까 그때 아버지하고 있었을 때, 형님하고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단 말이야. 그 얘기를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가지고 환난에 처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들이 행한 죄악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무익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탐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면요, 길도 찾지 못하고 미치지 못한다니까. 그 다음에 좋은 사람과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통해서 없는 것은 불행과 저주와 심판의 삶만 펼쳐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우상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적인 것을 깨닫고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의 바알신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바알신을 섬기겠어요? 아니요, 나 금송아지가 엎드려서 절하지 않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보세요.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탐욕으로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잖아요. 그 정도의 정의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른 무엇인가를 여러분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른 무엇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섹스라는 우상, 술이라는 우상, 스타라는 우상, 게임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마약이라는 우상, 개인 숭배의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과학과 기술이라는 우상, 이성과 경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요. 나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장이에요. 내 마음은 우상 공장이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그 자체가 오늘 북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 불행과 저주와 심판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상에 또는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때 결국은 갇힌 삶이 되어지고 노예적 삶이 되어지고 조종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림 한번 볼래요? 그림 한번 보자. 연이 떠 있죠. 그리고 하얀 줄이, 연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입니까? 그래서 요새 연들은 우리는 옛날에 방패연하고 무슨 삼각형 오징어 연만 띄었는데 요즘 연들은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연이 아주 예쁘게 지금 떠 있는 모습, 연줄에 이렇게 묶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줄이 끊어지면 연은 추락한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줄이 끊어지면 연은 추락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거든요. 이 연줄만 없다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연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연줄은 연에 있어서는 생명줄이고 그 연을 날리는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줄이 끊어지면 더 멀리 화려티하게 막 멋지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 연은 추락해서 산산이 조각나고 말거든요. 우리 인간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나만의 우상 숭배인 탐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끊어지게 하는 추락한 인생을 만들고 산산이 부서지는 인생으로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연을 자유롭게 날도록 붙잡아주는 연줄처럼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연줄은 예배요, 말씀이요, 성령이요, 예수님이요,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멋지게 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연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게 생명줄이요,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요, 수많은 세월 동안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자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신의 궤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탐욕이란 우상 숭배를 버릴 때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은혜를 기억하라. 뭐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라.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무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에 대한 무지를 지금 보고 있다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이. 근데 너희들은 그 내가 준 것을 오히려 바알 신전 금송아지 앞에 은과 금도 거기다 너희들 헌금했잖아. 거기다 너희들 드렸지. 너희들은 정말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는 어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요, 우상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문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성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을 바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음란행이고 음행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단에게 바치는 삶처럼 불행한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성의 무지에서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모를 때에 찾아오는 결과는 뭐냐면 수치스럽게 된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수치스럽게 된다. 그 다음에 기쁨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다 빼앗기고 폐허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무지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성의 무지 있을 때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수치스러움이고 기쁨이 실존이고 삶이 폐허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불행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방 나라와 우상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서 사랑하고 연애하면서 따라갈지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수치스럽게 되고 기쁨이 실종되고 삶의 폐허가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저 먼 쪽에 아수르 제국하고 이렇게 연합을 이루면서 교제하면서 정치적인 한장, 경제적인 부국을 이뤘었고, 저 밑으로는 이집트, 지금 애굽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사귐을 가지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경제적 부국을 이루고 있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은혜의 무지와 하나님의 그 위대성에 대한 무지를 가질 때 너희들은 다 잃고 벌을 받는다는. 어떻게 벌을 받느냐가 중요하죠. 자, 13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보세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 연애한 자를 따라가서, 즉 바알과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린 기간만큼, 나를 잊어버린 시일만큼 내가 그대로 벌을 주겠다. 여기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린 만큼의 그 시일과 그 기간만큼 보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응하겠다, 갚아주겠다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만큼, 기간만큼, 시일만큼, 그 연수만큼 내게 상을 주리라고도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보답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 기간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중요해요. 북이스라엘이요, 바알을 섬긴 기간만큼 정비해서 징계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요, 이제 솔로몬 왕국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 1세가 그때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이 왕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바알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930년에, 그때부터 해서 722년에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하게 되고 아수르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가 약 208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존재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722년에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지고 537년에 다시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노예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했단 말이에요. 그게 537년이나 빼보세요. 그러면 얼마요? 약 200년. 그러니까 200년 동안 너희들이 바알신을 섬겼지. 그리고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잖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희들이 해방하고 오지 않았지. 그 기간이 208년이에요. 200년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200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그 기간만큼 벌을 받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때가 이르기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시간들, 하나님을 섬겼던 시일들, 하나님을 섬겼던 기간들,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연대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늘 섬겨주는 시일과 기간과 그 연수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어버이놀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쫓게 하시고 복종케 하시는 그 괴로움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린 양 예수의 신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런 괴로움을 가지다. 그 괴로움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한에 해치 못하도록 밤낮으로 애쓰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은혜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답을 받고 갚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자, 볼까요? 자, 보세요. 비둘기, 그 다음에 여기 개미요. 개미가 이 포수의 발을 꽉 지금 깨물고 있죠.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목마른 개미가 목을 죽이기 위해서 냇물로 기어갔다가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또 내려가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나무에 앉았던 비둘기가 보고서 나뭇잎 하나를 따가지고 물 위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나뭇잎으로 기어 올라와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거든요. 그 뒤에 포수가 비둘기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쏘려고 할 때에 개미가 달려가서 포수의 발등을 꽉 깨물었어요. 아따고! 그래가지고 총알은 다른 방향으로 나갔고, 그 바람에 누가 살았어요? 비둘기가 살았다고요. 뭘 말하는 거예요? 개미는 비둘기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음란한 고멜은 사랑의 선제 호세의 은혜로 아내의 자리를 되찾았어요. 그러면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북이스라엘은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민족으로 자리를 되찾게 될 것이고 되었거든요. 그럼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죄인된 자들로서 죄 아래 살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되찾아졌고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신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라 일컬음 얻었다고요. 그러면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회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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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2, 3분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언적